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17일 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토론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송민호 목사님을 모시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제가 그 전주에 우리 원주민 선교를 잘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한마음으로 참여한 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만 제가 늘 그렇듯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잘 요약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우리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독할 부분들 살펴보는 시간 갖지요. 자, 이 잠언 27장, 28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짧은 잠언들인데요. 자, 그 중에 오늘 읽으실 28장에 보면 죄를 대하는 우리의 심리와 태도를 예리하게 짚어주고 있는 두 개의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8장 1절을 보시면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우리는 정죄감에 시달려서 늘 쫓기듯이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사자처럼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28장 1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역도 거의 똑같이 번역은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죄를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삶을 얽매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통독하실 때 내 안에 쫓기듯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습관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네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른 밴 뒤에도 새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희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희의 집 식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희 여종의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포구와 같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변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27장에 나오는 두 구절입니다. 약간 떨어져 있지만 거의 근처에 있는데요. 17절과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21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 특별히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낯선 환경에 놓여지는 이 선교지 같은 공간에서는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부대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부대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는 못했죠.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다듬어 주었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7장에는 이와 같이 인간관계의 지혜를 다루는 두 개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방금 읽은 17절과 21절인데요. 이 두 구절은 의미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살펴보시면요. 그 원어를 되도록 그대로 한번 직역해 본다면 철 속의 철이 날카로워지듯이 사람도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교한 숫돌이 없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철로 만든 칼을 벼리기 위해서 다른 칼로, 다른 철로 된 칼에 서로를 문질러 가지고 날을 세웠습니다. 철 속의 철이 날카로워진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철과 철이 부딪힙니다.
자, 사람은 어떻다? 사람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친구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 간에 날카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조언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비교적 직역을 추구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단어들을 고지고대로 살리면서 다만 사람의 얼굴을 날카롭게 갈아낸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말로는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좀 다듬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의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 날이 선다라는 개념을 지혜에다가 붙이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겪는 갈등과 부대낌은 우리를 찌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찌그러뜨리지 않고 서로의 지혜를 예리하게 벼려내는 영적인 숫돌과 같다라고 이 17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람들과 부대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자, 이 21절도요, 원어를 직역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은을 위해서 도가니가 있고, 금을 위해서는 풀무, 화덕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는 칭찬하는 사람의 입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과 은, 그리고 사람을 그들을 벼려내는 어떤 또 다른 도가니, 화덕 이런 것에다가 갖다 붙이는 이제 개념을 갖다 붙여놓는 똑같은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서요, 맨 마지막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면서 단련하다라는 동사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번역 성경은 이 단련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붙여놓고 금 쪽에다가 먼저 붙여주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보는 영적 저울이고 시험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뭐 어디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계신 공간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칭찬을 우리가 받고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칭찬을 들으면 겸손하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움직임이에요. 제가 너무나 사랑해서 자주 인용하는 이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을 남기는데, 그에 따르면 내가 칭찬을 받고 기뻐하는 그 감정 자체는 교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 나를 칭찬했습니다. 내가 뭘 좋은 일을 했든 착한 일을 했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간에 누군가 나를 칭찬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겨나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일로 타인을 기쁘게 했다라는 사실로부터 오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기꺼이 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발생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기쁨을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다니 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난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교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칭찬이라고 하는 시험대 앞에서 우리는 겉으로 뭐 자기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가짜 겸손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겉모습의 겸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부대낌 속에서 우리의 무뎌진 지혜를 예리하게 벼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수고의 열매로 나에게 칭찬이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대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보기의 겸손이 아니고 마음속의 진짜 겸손을 지켜내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리하고도 성숙한 도구로 빚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 어제 송민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